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루스드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지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 사역을 마치고 잠시 더베를 거쳐 이전까지 들렸었던 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자신들을 원래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중요한 발견이 있었고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물을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보고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교 여행의 결과물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중요한 발견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을까?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안진뱅이라는 말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좀 비난하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써서 우리는 그런 말을 좀 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걷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불현듯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이야기 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바로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막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가 고침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고 계심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거의 비슷한 사건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부모님이 또는 다른 누군가가 큰 죄를 저질러서 그 죄의 대가로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이다 라고 쉽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일까? 사도행전 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성령께서 고쳐주시는데 왜 대표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겹치고 똑같은 종류의 것들이 우연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와 여러 가지 정말 사망의 권세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다. 정말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인생 가운데 정말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망의 문제로 인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정말 신음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침받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누리고 있는 이 정말 무거운 집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리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동네입니까?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완전히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도시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이 루스드라 선교 현장의 보고에 보시면 회당이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이란 말도 없어요. 회당이 없다라는 말은 유대인이 없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 10명이 모여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유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다라는 말은 최소한 그 루스드라 그 도시에 유대인이 10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없이 완전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처럼 이방인의 도시인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일어났던 그 사건,
베드로를 통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의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했을 뿐, 두 팔 두 다리를 가진 건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연약한 자인지,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지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인지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구나, 성령께서 모든 땅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 그들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울이 깨닫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급히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었더니 하나님이 이방 땅 가운데 역사하더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정말 주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 열려 있음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단순하게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과 여러분이 계시는 그 마을 가운데, 주변 아파트 단지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의 능력,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아무런 정말 소망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정말 주저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 능력, 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들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상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 루스드라 온 도시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오늘날 우리들을 이야기한다면 사투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점잖은 척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자기네 사투리가 튀어나오면서 저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곳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단지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도시 밖에 있는 제사장들까지 달려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는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온 도시가 완전 호동이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 보면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며 제사를 드리려 한 걸까요? 여기에는 약간의 좀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당시 루스드라 지역에는 이 살던 사람들에게는 오비드 신화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 주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가 있고 그의 아들이 헤르메스입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을 좀 돌아보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악을 행하면서 죄악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는 이들을 좀 심판해야겠다, 벌을 내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늦었어요. 참 웃긴 게
신이 밤이 늦었으면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잘 곳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사람들을 찾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거부합니다. 이곳 찾아가고 저 집을 찾아가지만 계속해서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갔는데 한 노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노인이 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작정했던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노인에게 고마움을 느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지만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을 좀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당시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평생 앉아있던 그 사람이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바나바는 제우스고 좀 어린 이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본 거예요. 또 특별히 로마 문화에서는 주인은 뒤에 서 있고 하인이 아닌 대변인이 그 앞에 서서 주인의 뜻을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 바울이 헤르메스고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제우스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심판받지 않고 복 받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예전에 그 사람들처럼 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대접했던 그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똑같이 신으로 내려온 이 사람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벌을 받을까봐 그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자신들을 신격화하며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지르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병들어 죽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제발 이런 헛된 일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 우상 섬기는 일, 정말 제사하는 이런 일 그만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제발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찢으며 이들에 대해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이 마음을 찢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그렇게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구거라는 사람을 고쳤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격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발 이런 헛된 일 좀 그만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복을 받아야 되고 심판받으면 안 된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전에 그 어리석었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며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아왔던 세상의 그 기준, 돈 많이 벌고 건강해야 잘 사는 것이고 정말 자녀들 잘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능력들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그 주님에게는 주목하지 않고 단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때 보여주셨던 그 떡과 물고기에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서 그걸 먹고 배부르기를 원했던 그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성공, 거기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던 진정한 은혜라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다 끌어모아 보십시오. 그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값어치, 그 희생의 값어치를 과연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시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주인이 중요한 것이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주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메신저가 누구인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수단이 무엇인지 여기에만 자꾸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포장지가 화려해도 그 안에 알맹이가 보잘것없다면 그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과대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보기만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과대포장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람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분명 좋은 교회 많지요. 그런데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정말 1000명, 1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 시설이 잘 돼 있고 건물이 새거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차장이 넓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정말 생명의 구원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단지 메신저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의 은혜로 자유케 됩니다.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그 가치관에 매여서 물질이 주인되고 나의 성공과 나의 정말 풍요로움과 이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얹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얹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가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예전의 그 어려움들, 무거운 짐들, 세상의 가치관들, 물질의 풍요와 하나님 건강과 제 사업의 성공과 이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모습에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발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 능력으로 새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